할렐루야. 신학교에 가시면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목을 듣지 않으면 신학교를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과목이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도대체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뭐냐? 사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학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공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겁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 좋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오픈해 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는데 신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인간론 이런 주제들을 다룹니다.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성품과 보편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죠.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품이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 직분,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 회심,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교회로는 교회가 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에 대한 본질,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권위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찬이나 아니면 침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심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기초공사가 부실한 가운데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컬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박옥수,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회 문선명, JMS의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베레아의 김기동, 전부가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잘못 배운 것이죠. 이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신학교에 가게 되면 배우는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 신학생만 배워서는 안 되는 과목이에요. 정말로 조직신학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신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조직신학을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신론이나 삼위일체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과 밸런스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자기의 이론이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중부의 캔사스 시티에 가게 되면 이 아이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케이크 하우스 아이합이 아니고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플레이어. 앞자만 땄습니다. IHOP, 아이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국제 기도의 집 아니면 열방 기도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쯤 됐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에 그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에 이 아이합 열풍이 교회 안에서 크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한두 명씩 슬금슬금 아이합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합을 다녀온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드는 그 사람들이 다시 아이합을 방문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한두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숫자가 교회 안에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느 순간에 교회 성도들이 대화 분위기가 아이합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아이합에 다녀온 분들이 이야기 주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냄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캔사스 시티에 있는 아이합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합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때 아이합을 방문해서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아이합에 가보니까 이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팅을. 그리고 24시간을 성전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24시간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지가 유난히도 이 종말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받았으면 예언 관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해석을 자기가 해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합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언, 신부의 영성,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아이합이 이단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 개인의 신앙으로 볼 때는 아이합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이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종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반대로 종말을 너무 가볍게 다루거나 아니면 종말은 아직까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은 균형,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론도 건강해야 되고 성도는 기독론도 건강해야 되고 성도는 사람에 대한 인간론도 건강해야 되고 삼위일체나 신론 모두 다 건강해야 되면서 그 사이에 종말론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도 야고보서 말미에 이 지금 야고보는 5장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미에 야고보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무엇일까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앞뒤 문맥의 흐름을 다 봐야 됩니다. 한 가운데 토막만 딱 잘라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야고보서 앞뒤 문맥의 흐름을 쫙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하반절도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구나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문장의 앞뒤 문맥을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살육의 날,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을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 야고보가 부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너희에게 임할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 고통을 위해서 지금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한 자들에게는 종말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한 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의 진나라 황제였던 진시 황제가 죽기 싫어서 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지만 그도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고 순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를 거스를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종말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 수 없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또 종말을 인식하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썰렁썰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가 이 종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을 갖는 사람은 준비를 해요. 뭘 준비합니까?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죽는다는 것, 이 죽음의 복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노인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 어르신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죽음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죽을 때 힘들지 않게 이 죽음의 복을 달라는 이 공통분모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여기 노인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노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죽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가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신명기 마지막이 34장인데 이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120살에 죽었고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아이고 모세 120살 살았네. 다들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저는 좀 관점이 달라요. 사람이 120을 살면 어떻고 사람이 100살을 살면 어떻고 사람이 90을 살면 어떻고 사람이 80, 70을 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죽을 때의 컨디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컨디션이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 모세는요 120살에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20 먹은 할아버지가 등산을 하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죠? 사람들은 체력이 딸려서 죽어요. 기진맥진해서 기력이 딸려서 죽는다니까는요. 그리고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기력이 딸리지 않았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자, 그럼 모세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모세가 왜 죽었느냐? 그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 나 조금만 더 살고 싶은데요. 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 들면 고집이 세져요. 이 고집이 말도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력이 딸리니까. 날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고집 별로 세지 않아요. 싫어? 내가 하면 돼. 이러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이 올 때가 있어요. 운전도 내가 못하고요. 마켓도 내가 못 보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 오게 되면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향해서 고집이 세졌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모세가 12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순종하잖아.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모세의 복을 주십시오. 저는요, 시간을 놓고 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온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우리 믿음 그룹,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그 딸려있는 식솔들, 그의 또 가족들, 아이들 이렇게 쭉 가지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소망 그룹, 그 다음에는 사랑 그룹,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 다시 또 이렇게 서클을 한 바퀴 돌아요. 그래야 제가 골고루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늘 하는 기도, 하나님, 모세의 복을 주십시오. 인생 노년에 모세의 복을 주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죽었나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 치매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갑자기 푹 맞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 주지 않았냐?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푹 맞은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치매 걸린 분들이 없으세요. 내가 그걸 딱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복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가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인생 노년이 되면 이 관계가 망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다 보니까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자식들이 찾아가지 않아. 자녀가 찾아가지 않으니까 손주 새끼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세가 이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어르신들, 노인분들은요, 나는 목사님 죄송해요, 나는 할 게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노인은 노인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노인은 노인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노인의 자리가 뭡니까? 이 노인의 자리가 젊은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와서 힘을 쓴다고 그래요? 노인은 힘쓰는 게 아니라니까. 노인은 자리를 지키는 게 자기 자리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예배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에 일찍 오는 거예요. 지각 안 하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하는 거예요. 예배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80, 90 넘어서 주일날 안 빠질 자신이 있습니까? 90, 100살 가까이까지 살 자신도 없지만 그 연세가 돼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목사님하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을 자신이 있냐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큰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이 목사님 나는 교회 와도 할 게 없고요, 이거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부정적인 언어예요. 노인은 노인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들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한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마지막이 있고 이 마지막의 때를 잘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마지막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이 마지막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란 이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럽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재물, 옷, 금과 은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 옷, 금과 은,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기 힘들걸요. 우리는 세상에 재물을 벌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옷이나 금이나 은에 가치와 밸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야, 이런 건 가치 없는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구절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밭에서 추수한 곡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는 농경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곡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을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서 너희 재물이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두게 되면 오래 두면 벌레가 생겨요. 그리고 상해요. 그리고 먹지를 못해요.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옷이 좀이 먹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금방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입지 않는 옷 있죠. 그리고 자주 세탁하지 않는 옷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좀이 먹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안 쓸어요. 금이 녹이 쓴다면 금이 아니죠. 사람들이 결혼할 때 왜 금반지를 껴주죠?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금이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금처럼 바뀌지 말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너희 금과 은이 썩었다, 녹슬었다 그래요. 이거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금 속에 불순물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속에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반짝반짝거려서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불순물과 허영심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이 썩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짜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는 관심이 없어요. 썩어질 재물, 좀이 먹는 옷, 녹이 쓰는 금과 은에 관심을 두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외에는 다 변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아니, 좀 이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계속 종말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에 뜬금없이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종말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투자를 하는 사람을 부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썩어질 다른 것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부한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 그것은 영원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럽니다. 자, 지금 이 두 구절에는요,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썩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동사는 좀이 먹었다라는 거, 좀이 먹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동사는 녹이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을 잘 보시게 되면 현재 진행형 ing가 아닙니다.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으로 본다면 썩고 있다, 지금. 재물이 썩고 있고 좀이 지금 먹고 있고 진행형, 그리고 녹이 지금 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문맥이 맞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완료형, 끝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썩었어, 좀이 먹었고, 그리고 녹이 쓸었어,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미 끝난 것처럼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미래 완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을 시제상으로 말할 때 미래 완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반드시 나타날 때 쓰는 시제가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종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종말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말은 우리 앞에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럴 때 미래 완료형을 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4절을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할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됐다, 심판할 때가 됐다, 계산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할 때에 이 부자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느냐? 여기 너희 밭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의 밭이에요. 부자가 돈 버는 지금 밭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자들의 밭에서 일했던 품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자들이 그 품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품삯을. 그러니까 이 품삯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금 착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동자가 제일 바라는 게 있어요. 일꾼이 제일 바라는 것은 월급날이에요. 근데 오너는 별로 월급날을 바라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이 LA 자바에서 그 옷가게를 해요. 여러분, LA 바닥에서 자바에서 자기 빌딩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입니다. 3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3층 다 옷가게를 해요. 그래서 1층, 2층, 3층의 띠이 다 달라요. 굉장한 부자죠. 근데 그분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옷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도 저희 교회 다니는 성도였어요. 어느 날 그 옷가게 사장님이 저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자바가 불경기잖아요. 자바는 맨날 불경기래.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자바가 불경기잖아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돌아오는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월급 줘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데 그 옷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도 또 우리 같은 교인 아닙니까? 이 직원이 또 우연찮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한 달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아직 보름이나 남았어요, 하나님. 죽겠다는 거예요. 왜 봉급날이 빨리 돌아오지 않냐는 것이죠. 품꾼이 기다리는 건 딱 하나예요. 뭐죠? 품삯이에요, 품삯. 그런데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시면 품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를 향해서 부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한자가 품꾼의 품삯을 떼어먹었는데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나는 지금 자바의 사장이 아닌데요? 설마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아니 성도로서, 프라미스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정당한 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내 노력으로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예수를 믿고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온통 전부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타겟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부한자들이라는 거예요. 부한자들아, 잘 들어라,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가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이 설교에 꼭 맞는 찬양을 하나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 다 아시죠? 그냥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걸음마저도 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